이 6개월 중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벌써 6개월이 이렇게 끝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깊이 드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 참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바쁜 중에도 식사로 섬겨주시고, 또 교회 교사가 되어서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팀 팀장님이 되어주셔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순장으로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특별히 우리 부교역자들이 요셉 공동체 교사가 되어서 저는 다 투입되어서 10시부터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가 이제 끝자락에 서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길을 내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길을 떠나는 것 참 귀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떠난 길, 회복한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길을 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급하고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 있으셔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입니다. 틈틈이 어머니는 속상한 일, 또 다급한 일이, 또 상담할 일이 있으면 꼭 제게 전화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화는 조금 특별하셨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갔다가 오시고는 아마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 요즘 걷는 것이 좀 힘들어 하십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걷는 것이 힘드셔서 겨우겨우 마트 가셔서 필요한 물건, 과일도 사고 싶고 음료수도 사고 싶고 해서 물건을 사서 사려고 했더니 마트 사장님이 안 판다는 거예요. 팔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와서 절대 우리 어머니에게 무엇을 사려고 해도 팔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속상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안나, 이제 법적으로는 제 딸인데 지금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나가 틈틈이 냉장고를 열어서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사진 찍어서 큰엄마한테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무엇이니 다 찍어서 큰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큰엄마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또 사러 가니까 사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과일도 먹고 싶고 음료수도 마시고 싶어서 그 작은 것 하나 사고 싶은데 못하라 해서 어머니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며느리랑 통화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했대요. 그러면 주일 가셔서 만나면 내가 마트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그랬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냐 또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나한테 어머니 안나가 저녁에 퇴근하면 안나야 너가 사진 찍어서 큰엄마한테 다 보냈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신앙의 영웅 같은 분이세요. 제 신앙의 모든 어떤 것들을 영향을 끼쳤고 제게 남겨주신 분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시고 또 어머니는 부정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또 주변에서는 치매가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인지 왜곡 현상이 자꾸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하나 이해가 되냐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제 어머니,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이가 들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래서 어린아이가 된다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겠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조금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작아지시는 거예요. 전 같으면 일주일을 굶어도 괜찮다 하셨을 분인데 이제는 그거 과일 하나 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어지면서 생각하는 것도 작아지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보이시겠구나 느껴집니다. 마음이 작아지면 작은 일이 매우 큰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작아지면 작은 일에도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게 되고 없던 원망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울감으로 또 패배감으로 이렇게 젖어들게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마음이 작아지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 이 길을 완주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그는 점점 마음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가슴이 뛰고 불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래 있었던 선지자지만 지금 마음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딱 비유하면 우리나라 구한말과 같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그 격변기, 매우 어둡고 혼란스럽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고 잔인한 그 아시리아를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바벨론인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는데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붙잡았더니 통제되지 않고 이 바벨론이 도리어 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는가? 정말 요시야 왕은 젊은 왕이지만 강력한 리더십,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래 맞아, 이런 리더십이야, 이런 정치 지도자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정말 괜찮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말 괜찮은, 마치 다윗 같은 왕인데, 그렇게 유다를 이끌어가던 왕인데 그만 무깃도에서 애국가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쟁을 해서 그 현장에는 항상 왕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 장기하고 같습니다. 왕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전투라도 수많은 군대가 남아있어도 왕이 잡히면 그 전투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왕은 항상 최후방에 있어요. 요시야가 왜 전사했을까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코 전쟁을 해도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 왕을 잘 안 죽입니다. 정말 원한과 분노가 사로잡히지 않은 이상은 왕은 잡아서 오히려 이것으로 그 국가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왕을 거의 잘 전사 안 시킵니다. 또 왕인 입장에서 상대방 왕을 그렇게 죽이고 싶진 않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그동안 애국과 관계가 원수지간도 아니었어요. 왜 한 번의 전투에 왕이 전사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대로 병사들 앞에 내보내기보다 본인이 솔 앞에 진두지휘하면서 본인이 전투에 직접 참여한 겁니다. 얼마든지 본인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사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얼마든지 몸을 보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애국과의 전투에서 그는 그만 전사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많은 그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었던 왕이 전사하고 나서 이어지는 왕들, 요시야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아들들의 기대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능력, 그리고 이어지는 사회적 무법천지, 이게 국내적 상황이었어요. 국내적 상황. 국제적으로는 신흥제국 바벨론, 국내적으로는 무능력과 무법천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마음이 작아집니다. 절망, 그가 걸어가던 길이 자꾸 포기가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박국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이 작아지게 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밖으로는 이런 국제적인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내부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그래서 사회가 무질서하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이 첫 번째가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이 고통과 이 그 무법천지에 대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이 왜 마음이 작아지고 있는가?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정의가 승리해야 되고 불의가 패배해야 되는데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게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인데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불의의 득세인 겁니다. 이 불의의 득세가 하박국으로 하여금 마음이 작아지고 그냥 절망이 다가오고 그냥 가던 길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점점 마음이 작아질 때, 그리고 가던 길을 그만 멈추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라는 것은 어렵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것인데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인데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계시라 말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앞으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묵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왜 기록하라 하셨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들으면 되었지. 요즘처럼 기록하는 것이 쉬운 시대도 아닌데 어디다 기록해야 될까요? 파피루스? 아니면 진흙 토판? 도대체 어디다 기록해야 될까요? 요즘은 기록하면 노트에 기록한다는 것이 들어오지만 어디에 기록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들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기록해라. 이 말씀을 기록해라. 왜 기록할까요?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누구나 다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만 하박국 너만 지금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 백성이 알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부재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학업에 대해서, 전에는 경제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을 지식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부족해도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의 부재란 학업의 부재가 아니고 경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부재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업에 대한 공부를 기록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경제에 대한, 주식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록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 모든 세대가 알도록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묵시의 내용,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라 하셨을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묵시의 내용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 번역으로 정한 때가라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정한 때가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묵시는 모에드다 말씀하셨어요. 묵시는 모에드다. 우리가 번역하기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로 번역했는데 모에드라고, 모에드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록하라고 했었던 말씀이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란 어떤 만남을 위해, 만나기 위해서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죠. 만남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모에드인데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정해지신 시간과 장소가 모에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모에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기록하라 했는가 하면 모에드를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만날 그 시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별된 그 장소가 분명히 있음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모에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번역되고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절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초막절, 또 뭐가 있죠? 오순절, 이 절기가 다 모에드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명절과 전혀 다릅니다. 명절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명절은 히브리어로 하그입니다. 이 명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것을 하그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에드는 다릅니다. 모에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습니다. 6월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번 기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6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정하십니다. 시간과 내용을 다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내용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모에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방법과 장소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모에드인 겁니다. 모든 절기가 모에드입니다. 그리고 또 모에드가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회막입니다. 구약 성경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가 말씀을 주셨고 하나가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게 회막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잠을 잡니다. 이동할 때도 회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 앞뒤로 갑니다. 이 회막이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모에드입니다. 오헬 모에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모에드가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묵시의 내용으로 기록하라는 것이 바로 모에드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단어인데 무엇이 끝일까요?
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만큼 달려가면 끝일까요? 마라톤의 거리가 있습니다. 45.195km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종말이라 말씀하셨고 끝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가 끝일까요? 모에드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 끝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모에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끝인데 그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더디고 느리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게 묵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록하라 하셨어요. 모에드를 기록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말 도전되는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모에드가 있다, 모에드다. 그리고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는 모에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딱 두 분류로 나누셨어요. 그게 4절입니다. 이 4절이 점점 마음이 작아지고 있던 하박국을 일깨우고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볼까요? 다 함께 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 한 사람은 믿음입니다.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교만한 자라 말씀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믿음이라 말씀할까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못됐고 얼마나 성질이 못됐으며 얼마나 그 부정적인 정의롭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교만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스크루테이지 누구죠? 맞죠? 어쩌고 뭐 그런 사람, 아주 그냥 자기는 부자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아주 그리고 거드름 피우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박국을 일깨웠고 작아지는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누구일까요?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모에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모에드를 잃어버린 상태. 상황에 의하여 현실적인 상황,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 현실들, 이것 때문에 내가 모에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인데 내게 밀려오는 파도의 현실 때문에 모에드 삼켜을 당했어요. 현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모에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내가 잃어버린 이 상태,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너는 교만하구나. 너는 왜 내 없이 살려고 하느냐? 너는 왜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믿음이라 보실까요? 현실이라는 거친 파도가 날마다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모에드를 이어가는 상태입니다. 모에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또 지켜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내가 유지하며 오늘도 그 모에드를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 얘기해 주셨죠. 죄인인데, 그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믿음이 모에드를 이어가는 상태가 중요한가? 모에드를 이어갈 때 결국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이 예배는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모에드 시간입니다. 모에드 시간입니다. 교회는 왜 내 인생의 소중한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두신 모에드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신 모에드의 시간이 있고 모에드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양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켜가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와 교회입니다. 내가 모회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작아질 때 어떻게 다시금 믿음으로 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바로 17절 18절을 볼까요? 3장 17절 18절. 먼저 17절을 먼저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점점 마음이 작아질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상황의 파도에 삶을 기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기초는 상황이 아니어야 됩니다. 지금 하박국에게 찾아오는 상황이라는 파도는 모든 것이 결핍입니다. 무화과도 결핍, 포도나무도 결핍, 안으로도 결핍, 밖으로도 결핍. 그런데 이 상황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내 무게중심을 상황에 두면 점점 내 마음이 작아집니다. 이 작아지는 것이 왜 문제인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잃어버리고 모회들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때 다시 믿음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가 내 마음을 상황에 기초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두 번째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것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허한 하나님, 모호한 하나님께 그냥 타 종교에 있듯이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붙잡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옮긴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장 2절에 보면 마음이 점점 작아질 때 하나님의 묵시와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2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고백한 것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다는 것은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면 2장을 읽어보십시오. 2장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질 때, 상황 때문에 내가 위축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저 우주 멀리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상황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곁에 어떤 악이 있고 어떤 부정이 있는지를 낱낱이 아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점점 작아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전환할까? 19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노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이 점점 작아질 때, 그래서 낙심이 또 포기가 될 때 마지막 내 믿음으로 전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삶을 기뻐하고 모든 삶을 기도하고 모든 삶을 감사로 맞이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죠. 여러분, 삶은 언제나 고역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어린 시절 늘 춥고 배고파서 힘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숙제하고 시험 치고 대학 가는 것 힘들었습니다. 청년 시절 취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 힘들었습니다. 중년 시절 돈을 벌어야 하고 학원을 보내야 하고 쉴 틈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은퇴 시절 이제 부모님이 병약해져서 간호한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노년 시절 내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삶은 언제나 힘들고 고달픕니다. 삶이 나에게 주는 삶의 상황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나를 지치게 합니다. 끊임없는 염려, 밀려오는 근심, 원망과 저주. 그런데 다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삶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똑같은 고달픈 삶인데 똑같은 시절,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은퇴 시절, 노년 시절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구름기둥, 불기둥,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전에는 움츠러들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있었던 나를 사슴처럼 뛰게 하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기감입니다. 기기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본인의 인격이나 상황의 전환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 하실 하나님, 결국 구원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악과 불의를 긍휼 없이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며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의 승리,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나는 오늘 내게 닥쳐온 이 모든 상황, 그 상황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기기감의 삶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작아질 때 다시금 나로 하여금 모에드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절반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재직으로서의 삶, 실은 어느 하나 쉬운 것, 쉽게 다루어도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때로는 숨이 가슴까지 차오른 적도 있고 마음이 상한 적도 계셨을 겁니다. 멈추고 싶은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제 잠깐 저와 우리 모두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승리한 사람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삶의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삶의 상황이 좀 더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오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상황과 현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고 결국 하나님 하실 일들과 역사를 믿고 그 모해들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지치게 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이 시간은 내 마음을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해서 모회들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함께 이 길을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